오늘은 우물가에 선 종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종이 방문한 곳은 우물가예요. 이 우물가에 저녁에 시간을 딱 맞춰서 도착을 했단 말이죠. 저녁 시간이 되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것입니다. 물론 아주머니들도 오겠지만 처녀들도 물을 기르러 오겠죠. 그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각에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우물가에 도착하게 한 것이죠. 이 우물가에서 종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이 기도는 뭐냐면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종이 그리고 리브가가 실제로 어떠한 것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모형들이 자주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리브가가 누구를 말하고 이삭이 누구를 말하는지 이것들을 조금 모형론적 입장에서 살펴봤으면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정결한 신부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라고 한다면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종은 목회자를 의미하겠죠. 목회자가 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브가는 아직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은 전도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죠. 종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찾아주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을 찾아줘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리브가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종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또 다른 이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물가에 선 종의 기도를 봐보세요. 우물가에 섰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는 이 장대한 길을 봐보세요. 이 길을 와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우물가에서 목이 마른 채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목이 마른 우물가의 종은 사명의 목이 마른 하나님의 종 이렇게 그림 언어로 그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물가에 서서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줘야 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을 한 영혼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까?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보면 이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영혼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아닐까? 늘 눈을 뜨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가에 선 종이에요. 근데 목이 마르질 않아. 영혼에 대해서 목이 마르지를 않은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물가에 섰으면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실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이 종은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물가에 선 종의 첫 번째 기도예요.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물가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표징을 구하고 있죠. 표징을 구하는데 신부를 시험하는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징을 구하면서 동시에 신부에 대한 인격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우물가에 서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확히 저녁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당도하게 해주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는 딸들이 있을 텐데 이 딸들 중에 누가 내가 찾고 있는 이삭의 아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나한테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표징을 구하면서 동시에 신부에 대한 자격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집안이에요. 나그네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환대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소돔성으로 두 천사가 향했을 때 롯도 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의 사람들은 어떠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다가 소돔성이 망하잖아요. 자,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가게에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뭐죠? 나그네에 대한 환대란 말이죠.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환대를 그대로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격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겁니다. 신부에 대한 인격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또 환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수고를 해야 되는 거고 내 것을 내줘야 되는 거고 내 땀을 흘려야 되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가, 이것이 테스트의 요점이란 말이에요. 종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물을 맛있게 해주시오 그러면 종한테 물 한 모금 떠서 주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약대가 10마리나 있어요. 한 마리 약대가 얼마나 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보통 물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대가 물을 마시면 뭐 물을 온전히 마시나요? 하도 목마르니까 폭폭폭 마시다가 옆으로 다 흘리고, 흘리는 게 절반이고 마시는 게 절반이고 이렇게 마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대가 또 목이 어마어마하게 말라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얼른 물 주쇼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약대가 또 10마리나 있어요. 얼마나 물을 길어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 나르는 이것을 종 당신이 당신 약대니까 하시오 이러고 물통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갖다가 날라서 물을 채워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냔 말이죠. 이것을 자격 조건으로 건 겁니다. 주님, 이런 여자면 환대의 집안인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아무 여자나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정말로 정결한 신부를 찾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 중요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식으로 하면 이걸 하기도 전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히 임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거든요. 22장에 이삭이 번제로 바쳐졌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소개를 하잖아요. 이삭의 신부감으로 소개를 하려고 나홀의 족보를 제시를 하면서 22장을 끝냈단 말이에요. 급하십니다. 하나님도. 종도 급하지만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빨리 이삭의 신부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잖아요. 한 영혼을 정말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급하시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자 하는데 우리가 안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종은 급하게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조로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있어서 순조롭게 모든 인생들이 술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순적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한 영혼을 순조롭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소명에 목마른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거거든요. 목회자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도록 특화된 사람이지만 모든 성도가 말씀을 맡았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 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급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리브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정확히 지금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종은 알 리가 없어요. 뭐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은 알 리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아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알아요. 근데 종은 이제 알지 못하죠.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근데 롯의 루이가 밀가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두엘을 낳은 거예요. 이 족보가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하란의 딸이 밀가인데 이 밀가하고 나홀하고 결혼해서 낳은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은 거죠. 이 리브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서 올라와야 돼요. 심지어는 올라와야 되는 길입니다. 일단은 얼굴은 통과해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처녀. 아, 이거 겉모습만 봐서는 당장 이삭한테 데려다 주고 싶죠. 그러나 자격을 통과를 해야 돼요. 어떤 자격이죠? 환대하는 집안에 어울리는 아내인가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궁금증을 막 자아내고 있죠.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마주 달려가요. 리브가를 보고 종이 뛰쳐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고자 하는 종의 이 절박함이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바쳐져야 할 때 우리는 이 신부를 마주 대하여서 달려가는 이 영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뜁니까? 한 영혼을 마주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한 이 절박함이 우리의 심령에 있습니까?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을 만나도 마음에 타는 불길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봐도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없고, 그리스도께서는 애타게 영혼을 찾는데 나는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늘 나의 배고픔, 나의 목마름, 나의 풍족함, 나의 번영함, 나의 이름값, 이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마주 달려가는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리브가에게 지금 절박하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이 말이 중요해요. 천천히 안 합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물만 주면 돼요. 근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해요.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심하게 되고 있어요. 더 격하게 기도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기도 응답이 되고 있어요. 낙타를 위해서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물을 길어서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넘쳐 흐르고 있어요. 넘쳐 흐르는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스스로 목말라 있는 겁니다. 리브가를 빨리 이삭에게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을 하고 싶은데 한 영혼을 위해서 찾고 있는 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인을 위해서 뛰는 충직한 한 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도 더디고 기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더디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기르는지라. 이 낙타가 자기 낙타인가요? 이 처녀의 낙타예요? 아니잖아요. 이 낙타는 종이 데리고 온 낙타란 말이에요. 근데 남의 낙타한테 물 먹이자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빨리 막 붓고 다시 또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또 깃고 달려가고 깃고 달려가고 깃고, 이것을 막 빛의 속도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격이 되죠. 물만 주면 되는데 배부르게 주겠다 하고, 물만 주면 되는데 달려다니면서 물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환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이만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고 넘치게 기도 응답을 하셨죠.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종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리브가라고 하는 이 이삭의 신부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달려다니겠어요? 급히 막 물을 붓고 또 달려가서 또 가져오고 이러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척추 나가는데. 이러는데 이렇게 달려다니면서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얼마나 목이 마를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정결한 신부의 자격이란 말이죠. 또 달려다니는 게 얼마나 땀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고로워도 배부를 때까지 물을 채워주겠다 하는 넉넉히 주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인생이 고단할까, 얼마나 수고로웠을까,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롭고 내가 힘들어도 내 것이 들고 내 땀이 들고 내 물질이 들어도 가서 채워주고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이란 말이죠. 지금 리브가는 이 마음에 있어서 인격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종이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 종의 사명은 뭐죠?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 이것이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유심히 보고 있어요. 물을 다 갖다가 10마리의 약대를 먹여줄 때까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10마리의 낙타가 목을 다 죽일 때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고 있죠. 물 갖다가 이렇게 주는 이 수고가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뭐 한 30분 정도 걸리지 않았겠어요? 30분 정도 수고했는데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를 줬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줬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종은 어떤 걸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무지하게 부자다, 이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약대 10마리 있는 거 봤지? 이 약대 10마리 있는 거, 이것만 봐도 부자라는 거 알겠지? 근데 물 한 모금 떠서 이렇게 주는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도 줄 수 있고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도 줄 수 있어. 우리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풍요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과 충만하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당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족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시고 기꺼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어요. 그저 그리스도의 신부만 될 수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이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형통이 있고 하나님 안에 풍요가 있고 하나님 안에 번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시해 줘야죠. 자, 있다. 23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자, 신부에 대한 2차 자격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아브라함과 얼마나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친족인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가, 또 환대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환대하는 사람인지, 나그네를 거두어서 잘 곳을 제공해 주는 집안인지 이제 집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두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부두엘의 딸이라면 부두엘의 아내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부두엘의 아내는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지간이고 밀가는 아브라함의 조카고 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오버하셨어. 리브가가 소개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거 정확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 부정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보여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자, 얼른 데려가라.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때요? 그냥 우리 집에서 잡시다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다. 우리 충분히 약대들을 먹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잘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과한 하나님의 응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어떻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급하고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구하는 종에게 사랑과 성실로 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물가에서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내용보다 더욱더 과하게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그 신실하심으로 그치지 않고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자, 네가 기도했지? 내가 부어줄게. 이미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예비를 했어 라고 막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급하고 정확한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렇게 급하게 될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와가지고 급하게 응답을 하셔버리잖아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응답이 돼버렸잖아요. 또 정확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해. 아브라함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라네. 할머니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죠. 이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른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머리 숙여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정확한 기도 응답, 내 상상을 뛰어넘는 기도 응답. 짜고 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소를 찍고 이 집으로 찾아가려고 해도 힘든 판에 그냥 무작정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우물가에 도달했는데 그 우물가에 아브라함의 동생 손녀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대박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 서서 이 종은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물가의 종의 기도예요. 자, 우물가의 종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끝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매일의 삶.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물을 구합니다. 은혜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끝내고 돌아와서는 오늘도 은혜의 물을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을 나에게 그치지 않고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내가 기도했던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 종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물가의 종의 기도처럼 순족함을 구했다가 은혜를 구했다가 그 끝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